샬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스펠 프로젝트의 새로운 단원을 시작합니다. 신약 3번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신약 3번 2단원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2단원을 먼저 한 후에 1단원 그리고 3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나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나쁜 생각을 하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며 죽임 당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친구들은 소방대원 분들이나 구조대원 분들을 뵌 적이 있나요? 실제로 뵙지는 못했더라도 TV나 책,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해보았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분들이에요. 큰 불 가운데 갇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 속으로 뛰어들기도 해요. 이분들은 자신도 위험한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분들이에요. 대신 아무 준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출하기 위해서 평소에 많은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이분들 덕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누가 구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구출 작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잘 기억하기 위해 함께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어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말이 없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었어요.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냐?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바라바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답했어요. 빌라도는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러느냐라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어요. 빌라도가 허락하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힌 후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죄표를 붙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달렸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이 사람이 남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후 숨을 거뒀어요.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십자가 옆에 선 군인들은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했어요. 한 부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켰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해결됐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이유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직접 죽음으로 뛰어드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시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셨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게 된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을 직접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임을 당하시지 않으셨어요. 온갖 조롱과 괴롭힘을 당하셨어요.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차라리 큰 범죄를 일으킨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외쳤어요. 빌라도는 당황해하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지 다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며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며 격하게 말했어요.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채찍질하라고 명령했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은 채찍질을 세게 치기도 했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리기도 했고 침도 뱉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아이고 유대인의 왕이시여 라며 조롱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대낮에 숨이 끊어지셨고 죽게 되셨어요. 그러자 하늘은 어두워졌고 지진이 일어나며 바위들이 터졌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생긴 것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죽음으로 뛰어드셨어요.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향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죄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나쁜 행동들을
막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한다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고 주변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게 돼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처럼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다음 영상을 보며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캔디스, 엄마랑 공원에 가는데 친구를 데려가도 된대. 같이 갈래? 안 돼, 내가 대신 갈래. 캔디스, 나랑 쇼핑몰에 놀러 갈래? 안 돼, 내가 대신 갈래. 있잖아, 우리 집 마당 좀 청소해 줄래? 네 차례야. 영상 속에서 등장하는 벤저민은 재밌고 좋아 보이는 일에만 캔디스를 대신해서 나섰죠. 청소같이 힘든 일을 하는 것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히려 캔디스에게 네 차례라며 떠미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이처럼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구나 편하고 좋은 일만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에 순종하셨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은 교회 달력에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다시 생각해보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평소에 즐겨하던 게임도 잠시 멈추고 평소에 즐겨보던 영상도 잠시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즐기던 것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맛있는 계란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오기 어려운 친구를 위한 영상 예배는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기념 계란은 친구들의 집으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꼭 드리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필사는 다음 주 토요일 4월 16일까지 합니다. 사순절 필사 노트는 4월 17일 부활주일에 제출해 주세요. 혹시나 다 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제출해 주세요. 선물을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필사가 끝나면 다시
부모님과 함께하는 저녁 말씀 기도 영상이 우리 아동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이니까 부모님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복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예배 후에 공과 공부가 진행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4월 10일 주일 아동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과 영상으로 이동해 주세요.